니마 그 강을 어서 건너시오. 니마 그 강을 어서 건너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썩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죠. 바로 인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삼도천을 지났다, 황천길에 이르렀다, 이런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 하면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갔다라는 말로 종종 사용되곤 하죠. 우리에게 그 말은 왠지 두렵고 서글픈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방송실 부탁드린 포스터 한 장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영화 제목으로 사용됐던 이 문장은 사실 고대 가요인 공무도화가의 일부 가사죠. 우리는 강을 건너는 것이 참으로 슬프고 또 피해야 될 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그 강을, 그 요단을 건너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니마 그 강을 어서 건너시오 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야만, 영적인 요단을 건너야만 무엇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요단강을 어서 건넙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확실히 이 말은 우리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인사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에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 앞에 또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당시 백성들은 요단강을 물러나고 이런 큰 물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떠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이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세대들은 지난 40년 동안 경험한 것은 광야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물이라고는 그저 반석에서 나온 조그마한 물과 또는 광야에 맺힌 이슬 정도였지 이렇게 물이 콸콸 쏟아지는 광경을 아마 그들은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요단강은 물론이고 강 건너에 있는 새로운 일들도 그들에게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만 건널 뿐만 아니라 강을 건너고 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바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단강은 평소에는 좀 건널 만한 강이었다고 합니다. 방송실 부탁드린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요단강의 원래 건기에는 폭이 한 30m 정도 되고 깊이는 깊어도 한 1m 내외 정도 되는 성인 남자가 충분히 지날 수 있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점은 건기가 아니라 우기, 장마철이었습니다. 그때는 요단강 저 북쪽에 있는 헐몬에 있는 눈들도 녹았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늦은 비로 말미암아서 범람하여서 물이 심하게 불어났습니다. 너비가 원래 몇 미터라 그랬죠? 30m였던 이 좁은 강이 1.6km나 되는 넓이로 넓어집니다. 그리고 깊이도 깊은 곳은 3m에서 4m 정도나 되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물도 완전히 흙탕물입니다. 시커먼 흙탕물이 저 위에서부터 콸콸 쏟아지는 중이었던 것이죠. 사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수영장 다니시는 박정민 목사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수영장에 가면 안 쉬고 한 얼마 정도 이렇게 수영하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대충 계산해 보시더니 한 400m 정도는 내가 안 쉬고 수영을 할 수 있다. 근데 요단강의 넓이가 얼마나 그랬죠? 1.6km입니다. 4, 4, 16, 4배나 되는 길이죠. 우리 박정민 목사님도 지날 수 없는 강입니다. 그것도 잔잔한 락스 풀어놓은 맑은 물이 아니고 콸콸 쏟아지는 시커먼 흙탕물이 지나가고 있는 이 강을 보통 체력과 담력이 아니면 우리 담임 목사님 정도 돼야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이런 시커먼 요단강물이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예상치 못한 이 시커먼 큰 강물이 내 앞에 흐르고 있어서 어쩌지도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3일 길을 그 앞에서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면서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서 계시진 않습니까?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두 개의 큰 물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두 개의 큰 물이라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야 되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지나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성도들 중에는 홍해는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먼저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이집트, 애굽을 탈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우리 주님 앞에 영접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난 것을 세례를 받았다, 그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는 건넜지만 홍해 건너자마자 가나안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홍해를 건너고 나면 우리가 뭘 만납니까? 바로 광야를 만나게 되죠. 홍해를 건넌 성도들이 뭘 건너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평생 주님 부르시는 진짜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사막에서만, 광야에서만 뺑뺑뺑 돌며 괴롭고 척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홍해를 건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다음 코스인 요단강을 건너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요단강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건널 때에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니마 그 강을, 요단강을 어서 건너시오요 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각자의 앞에 놓인 이 영적인 요단강들을 건너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중심으로 한번 그 말씀 따라 기도해 보시고 순종하심으로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건너야 할 영적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첫 번째로 성결한 자가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성결이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카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도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을 바로 카도시, 성결이라고 합니다. 세속이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잘 정결하게 구별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결, 카도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은 성결한 자만,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만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이 깊고 넓고 시커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전적으로 기적이지요. 우리는 축복에 관심이 많고 기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게 하지 않으면 결코 기적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내일의 기적은 바로 오늘의 거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기적은 어제 내가 뿌린 이 성결의 거룩한 열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자격, 이 성결을 먼저 몸소 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여호수아는 아직 제대로 리더십을 검증받기 전의 상태였죠. 백성들 중에 많은 무리들은 모세가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늘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이 여호수아를 늘 비교했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저 여호수아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 그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하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 첫 절에서 하시죠.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위대한 리더로 세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당장 나가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판하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봤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싶었던 마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7절 말씀을 받았던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9절, 10절 쭉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어떻게 했냐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로만 간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밀처럼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소중히 간직하고 오직 백성들에게는 어떤 말씀만 전합니까? 10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요단을 건널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대로 하면 됩니다 라면서 담담하게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리더십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결과 거리가 먼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종종 이렇게 성결로부터 멀어지고 나의 정욕을 드러내려는, 나의 나됨을 드러내려는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성결한 리더십의 자세를 갖출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배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의 실수를 통해 여호수아는 반면교사로 자신의 성결에 힘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모세가 분노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오직 영광을 주께만 돌려야 되는데, 한 가지 예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목마른 백성을 위해서 반석에 물을 내시겠다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신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고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그 막대기로 반석을 팍팍 쳤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백성들에게 혼돈이 생긴 것이죠. 이 물은 하나님이 주신 물인가? 아니면 저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 반석을 때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이 주어진 것인가? 구별을 해야 됐습니다. 성결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반석을 치는 바람에 백성들에게 혼돈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과 자신의 일에 구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시고 모세가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성결이구나. 나는 리더로 서 있지만 사실 나는 통로일 뿐이구나.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뼛속 깊이 새긴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려면 먼저 여호와 앞에 성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누리려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성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그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크고 작은 모든 승리를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나는 가리워지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은 어떤 땅이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성결한 자가 건널 수 있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건널 수 있는 땅이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그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백성들을 앞서간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 법궤가 그들을 제일 앞서 갔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서서 우리의 길을 가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앞서 길을 여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해야 될 일은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해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의 제일 앞에 선봉대는 누가 섭니까? 보통 가장 용맹한 군사들이 서죠. 육군의 수색대라든지 해병대라든지 또는 정찰조가 맨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은 매우 독특한데요. 방송실 제가 부탁드렸던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희한한 진영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제일 먼저 앞서서 뭐가 서 있죠?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듯 가장 방어 조치가 되지 않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맨 앞장서서 나가시듯이 우리의 항상 앞서서 우리의 이 두려움을, 우리의 처음 가보던 이 가보지 못한 길을 앞장서서 길을 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화면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힘든 길을 갈 때, 요단강 건널 때 아이고 앞으로 고생 많겠구나 화이팅 하면서 뒤로 숨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 우리 주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번에도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앞서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뒤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뒤따른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말씀보다는 세상의 힘에 쉽게 압도당하기 마련이죠. 우리는 뭐만 바라봅니까?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요단 강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커먼 강물의 빠른 유속과 그 무시무시한 너비와 깊이에 압도되어서 우리는 쉽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앞길이 막막할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경청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이 시커먼 강물만 보면 두려움밖에 안 생기죠. 막막함, 절망밖에 안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는 그래,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을지 방법 또한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앞에 주어진 요단강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널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말씀을 늘 경청하심으로 이 강을 멋지게 건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은 어떤 땅이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성결한 자가 건널 수 있는 강이라 했고, 두 번째는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강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으로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그렇습니다. 이 요단강은 순종하는 자만이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실 제가 부탁드린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요단강을 결코 건널 수 없다. 가나안 땅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요단은 순종으로 건널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는 거저 건넜습니다. 왜냐? 홍해는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하다가 바다가 다 갈라지는 거 보고 그제서야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면서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가 쫙 갈라지며 저 위에 벽이 되는 것을 그들은 먼저 보았습니다. 갈라져 있는 그 든든한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한 걸음씩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십자가 부활의 공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요단강은 홍해랑 좀 다르게 건너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는 다 갈라지고 나서 건넜지만 요단은 갈라지고 갔습니까? 아니면 가니까 갈라졌습니까? 예, 후자입니다. 요단강은 갈라지고 나서 건넌 것이 아니에요. 상당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위에서 콸콸 쏟아지는 흙탕물 가운데로 발을 집어넣어야 됐습니다. 그래야만 그 바다가, 그 강이 갈라지는 것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요단물이 갈라지면 들어가라 안 했습니다.
요단 강물에 먼저 들어가라. 그리하면 갈라질 것이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이 앞에 요단 강물 너무 거슬리는데요, 하나님 이거 좀 치워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거 좀 갈라지게 해주시면 제가 약속의 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먼저 저 강물에 발을 담그라. 먼저 들어가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홍해와 요단이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오늘 밤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요단강물을 이 발을 밟고 지나가야 됐던 이 제사장들 마음 어땠을까요? 저 뒤에서는 지금 백성들이 자기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뭐 좋든 싫든 간에 일단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언약궤를 메고 강물 코앞에까지 갔습니다. 이제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 멀리서 봐도 엄두가 안 난 이 물이 바로 코앞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머리가 아마 새하얘졌을 겁니다. 이 물에 들어가라고? 지금 강물은 전혀 갈라질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들어가지? 하면서 이 제사장들은 말로 하진 않았지만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강물에 발을 닿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시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김에, 그 발이 물에 잠김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요단강물 다 갈라지고 나서 지나가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그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홍해 잘 지나오셨으니 이 광야에서만 뺑뺑 고생하지 마시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축복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으로 이제 발을 담글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 용기가 필요하시다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이 밤 뜨겁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순종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니마 그 강을 어서 건너시오였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다가 드디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강을 건너야 되고 경험해보지 못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영적인 요단강은 여호와 앞에 성결한 자가 건널 수 있는 강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건널 수 있는 강이라 하셨습니다. 순종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